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에서 봅니다. 잠언 16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판결할 때에 그의 입은 오판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과 성공 여부, 사람이 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과 성공 여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으면 죽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저되나요? 사람이 다 노력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입을 것을 마련하고 거처도 마련하고, 이거 요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한다고요. 근데 이 일은 생명체라고 하면 나무나 풀도 자기 생존 유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무도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사귀를 통해서는 햇빛을 받고 또 잎사귀로 숨을 쉬어서 탄소를 흡수해서 탄산가스, 그 동화작용을 해서 잎사귀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또 자기가 죽어도 후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번식 활동을 하고, 사람이 단순히 생존 유지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요. 사실은 짐승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짐승들은 집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까치 같으면 다 나무에다가 둥지를 들고 살고, 산에 토끼는 굴을 파고 가서 다 살고. 사람은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두 번째 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협력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꿀벌이나 개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요. 동물들도 저 혼자는 잘 못 살더라고. 어떤 동물들은 떼를 지어서 자기보다 강한 먹이도 혼자는 잡을 수가 없는데 떼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공격하면 그걸 잡아서 함께 먹더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면서 내 유익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사람다운 생활인데 이건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더 귀한 일은,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사람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거저되지 않고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하면서 실천을 할 때 일이 잘 성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죽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내가 계획한 일 참 성공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적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쯤 됐으면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좋다고 했지만 죽을 때 행복했나? 성공을 했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죽는 사람, 그건 더 적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다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계획을 잘 세운 줄로 알고 성공할 줄로 알고 계획을 세워요. 나름대로 노력도 해요.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말의 응답,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획을 잘 세우는데 안 될까? 사람이요,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자기 지혜를 짜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잘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만 기쁘고 행복하고 정작 죽을 때는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고 죽는 거야. 이건 사람이 지혜가 모자라요. 지혜가 짐승보다는 뛰어나지만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혜가 모자라요. 왜 지혜가 모자랄까? 하나님이 왜 그럼 지혜를 모자라게 창조했나? 아니요. 죄를 범해서 우리 지혜가 어두워진 겁니다.
죄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다 살았어요. 죄를 범하니까 지혜가 어두워졌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죄도 분별할 줄 알고 안 믿는 사람보다는 많은 복을 받죠. 우리가 영생도 얻고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하면 지혜가 또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지혜가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불신자처럼 어리석은 행동하고 죄 짓고 그 복을 못 받고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성공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어도 일시적으로만 기쁘지 진정한 행복이 못 돼요. 그건 2절에 있는데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10절에도 하나님의 판결이 재판이 같은 말이에요. 왕의 입술에 있으니 판결할 때 그 입은 오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판하신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밖으로 나타난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심령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살펴보시고 심판해요. 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 같지만 겉으로 보면 주인 같아요. 모든 자연을 우리가 다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악인을 심판한다고 그러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예, 악인, 악한 사람, 이거 꼭 안 믿는 사람만 말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만 심판한 게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민족 죄를 범하면 다 심판했어요. 심판할 때 악인을 이용해서 심판합니다. 이것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도적이 와서 물건 도적질해 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한 원수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요. 사람만 그러나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를 징계해요. 지난 며칠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내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상당히 건강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차만하고 나는 건강한 사람인 줄 알고 누가 약하고 병든 사람 보면 뭐 잘못해서 징계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 심령까지 살펴보시고 악이 있으면 심판한다고 해요. 또 이 재앙의 날은 마지막 심판은 모든 악인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가 하면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뭘까요? 이 성경의 이 교만을 설명하려면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제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시편 10편 4절에 말씀했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고도 잘 될 줄로 아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것도 시편 10편 2절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겸손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 내용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교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할 때는 왕이 되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살진 소나 양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해서 버린다고 그러지. 또 우리 성도가 교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
불신자나 우리 성도나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펼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세상은 그래요. 서로 손을 잡고 악을 행하면요, 손잡을 때는 서로 친구였지만 조금 지나가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이 무언가? 그건 3절에 있는데,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니까 성공이라는 거죠. 너의 모든 계획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맡기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욕심대로 수단을 쓰고 노력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노력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공하도록 해주신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한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지고, 개역성경에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하게 된다는 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 속한다는 건 구속을 말하는 거, 구속이라는 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예? 죄를 회개하고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그런, 신약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2가지인데,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의 씻음을 받아라. 예.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또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건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데 또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인자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진다, 사해진다 하는 말은 사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인데, 근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인애와 진리로 죄악에 속하여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기 생겼다. 이건 결과를 말한 거예요.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입으로만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인자, 바른 성경에는 인애, 인자 인애는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선한 일이요. 선한, 한문으로는 인애는 어지린 자하고 사랑의 자, 인자는 어지린 자하고 자비롭다는 그 자자.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또 진리, 여기 진리는 진실이라는 뜻이 더 강한 말이에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었으면 사람이 언제나 선한 일을 해야 한대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언제나 양심을 써서 진실한 그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살면 내가 계획하는 일 하나님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두 번째, 바르게 사는 법이 뭔가 하면 6절에 계속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된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일에도 했죠.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고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악에서 떠나지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이 미련해서 계획을 잘 못 세워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복을 주신다고요. 세 번째는 또 있어요. 7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여기 행위라는 말을 한 것은 사람이 입으로는 말 잘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행위의 열매로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그게 이 시한독이에요. 우리는 다 배워서 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첫째가, 예? 말씀 순종하는 거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다 알아도 막 표현이 잘 안 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심판할 때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봤다.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소리는 우렁찬데 사람 사랑하는 일 못한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은 제대로 사랑해요. 여성도들 집에 가서 남편 사랑해요. 자녀들 부모 사랑해요. 너 어린 젊은 사람들 부모 사랑해요? 가정에서도 사랑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직장에 나가면 윗사람 아랫사람 다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해요? 그거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보다 이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거라. 전도하는 거. 또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물질로 도와주는 건 그건 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한다. 인생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지 내 이웃 잘 도와주려는 정신 있나요? 오히려 이 타락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일 오히려 더 잘해요. 천주교에서 한몫 보는 것은 그거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를 더 알아줘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도와주는 거
그거 더 좋은 일이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도 도와주고, 또 물질은 돈이나 드니까 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8절에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의의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이에요.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옳은 일, 바르게 사는 일이요. 양심을 써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바르게 사는 일, 이것이 많은 재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의의는 뒷전이고 그저 돈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빛을 못 비추고 빛만 못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계획은 세우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길,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말했어요, 제가? 4가지.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이 혹시 좀 계획을 잘못 세워서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3절에)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지혜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었다고. 요셉이가 바르게 살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죄짓지 않고 바로 갔더니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해주지 않았어요. 요셉이가 총리 되게 해달라고 계획 세우고 노력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그건 7절에 있는데,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사람이 원수 하나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원수가 언제 와서 나를 복수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 너무나 이게 무감각 상태에 있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핵무기 어디다 쏘겠어요? 미국을 향해서 쏘겠어요? 일본을 향해서 쏘겠어요? 말끝마다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부실이 하나만 생기면 하나만 부산에 쏘든지 서울에 쏘아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같이 공격한다, 무슨 선제 공격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든지, 같이 쏘아가지고 망하든지, 아니면 미리 손들고 항복해서 공산화 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때까지 안전하고, 하나님이 한 번 손 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핵무기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핵무기 쏘아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면 원수라도 스스로 원수가 나한테 찾아와서 화목합시다,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세 번째 주시는 복은 뭐예요?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 성에 사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다윗의 아내까지 다 사로잡아가고 거기 있는 재산 다 가져가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줬다. 우리가 미련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도 이 네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다 죽어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난 직업을 선택해 보려고. 스무 살쯤 돼서 교사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은 그거 괜찮은 직업이에요. 1960 내가 9년인가에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니요. 마음에 맞지 않고 그게 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면서도 내 길을 찾지 못해서 교수가 되면 그게 내가 갈 길이 아닌가. 그래서 어려운 형편의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보니까 그것도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이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다.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그 일을 가기로 결정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마음으로 딱 그렇게 결정할 때 내가 하늘을 둥둥 떠가는 그런 기분,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지금도 변변치 못하게 목사 노릇을 제대로는 못하지만 목사가 된 일에 있어서 후회 없어요. 남은 여생도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스스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난 대통령보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까지 뭔가 일하면서 사는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랬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성공하는 비결 아까 4가지, 그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을 속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입으로만 말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네 번째는 많은 재물보다 의를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죽을 때도 후회 없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